성경을 보십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신약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에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너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구름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기이 여기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도와주심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보여줄 기적이 되고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어떤 상황 형편에도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고 신뢰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당당히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한국교회는 자꾸 껍데기를 앞세웁니다. 모태신앙이다. 교회를 어떻게 얼마만큼 다녔다. 직분이 뭐다. 성경을 얼마만큼 읽고 또 교육받았다. 아무리 그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고 시험 들었다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도 좋습니다. 직분이 없어도 됩니다. 어디 세미나 안 다녀오시고 임파테이션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한 분 신뢰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기적을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진짜 믿음인데 하나님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부름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13장은 드디어 바울의 사역이 열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스리야 안디옥이 등장하는데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그 전진 기제가 바로 이 스리야 안디옥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스리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에 세우고 그들이 막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것을 그저 말씀으로만 알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어 이렇게만 본다면 우리 성경 봐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3장에 보니까 자기는 이 성경 말씀, 그 당시 바울이 보았던 성경 말씀은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서 자기에게 걸어 나오는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믿음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미 이 사건은 다 끝났습니다. 그거 알아서 우리에게 득이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걸어 나오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내 손 잡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나 이거 성경 알아?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 삶에 다가오시는, 여러분들이 손 내미시고 만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그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절부터 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지금 시리아 쪽에 붙어 있는 안디옥 지역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금식이라 했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금식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보는데 여기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대표자들 되는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금식을 하는데 그냥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기 위해 금식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에서 이때는 꼭 금식을 해라 하는 성경에서 정한 금식의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왜 금식 이때는 꼭 하라 했는지 그것부터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0절. 레위기 16장 29절 30절입니다. 찾으셨죠? 못 찾으신 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라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날은 꼭 금식을 해라라고 명령한 날이 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입니다. 언제냐? 유대의 달력, 히브리 사람들의 달력으로는 새해가 오기 바로 전날입니다. 새해 오기 전날, 새로운 해, 새로운 날을 맞기 전에 하루를 의무적으로 금식해야 됩니다. 음식을 끊고 금식해야 됩니다. 근데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29절 말씀 보니까 무엇라 하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여라 라고 합니다. 자, 보셔요. 이게 바로 속죄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새로운 해를 맞습니다. 그냥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해를 맞기 전에 반드시 하루를 온전히 금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을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배탈이 났습니다.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이 있는데, 배탈이 나면 이것을 토해내면 속이 시원케 되고 빨리 낫습니다. 사람들이 배탈 났을 때 물론 약도 먹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하는 겁니까? 토하는 겁니다. 맞죠? 배탈 났을 때 토하면 빨리 낫고 속이 편하잖아요. 사람들이 배탈 나면 속을 편하게 하려고, 빨리 낫게 하려고 손가락을 목젖 깊숙이 찔러 넣습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야, 나와. 이 속에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빨리 나와. 나를 아프게 하지 말고 빨리 나와 하고 토해내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새해가 오기 전에 이 속죄일을 주면서 하루를 음식을 끊으면서 너를 괴롭게 하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신 새해, 새 은혜 속에, 새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가 한 해를 한번 돌아봐라. 너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희 속에 내 영광 앞에 들어오지 못하게 딱 막혀있는 이 어두운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죄악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루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음식만 안 먹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온전히 내 앞에 머물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죄가 내 마음 안에 숨어 있어서, 이 상처가 내 속에 걸려 있어서, 이 두려움이, 이 외로움이, 하나님 주지 않은 것들이 내 속에 남아 있어서,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자 해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응답 달라 기도해도 나에게 부어지지 못했구나. 이걸 하루 온종일 다른 거 하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으며 그걸 기억해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드러나면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나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속에는 숨겨진 이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이 죄가 나에게서 끊어졌습니다. 깨어졌습니다. 이 상처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 토해졌습니다. 주님, 다 없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속죄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금식이에요. 할렐루야. 한국 교인들은 금식을 참 많이 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금식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저도요, 예전에 금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뼈가 약해가지고 늘 헤매고 있습니다. 금식 안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 여기 보면 여기 29절 말씀이니까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자, 저를 보셔요. 구약에서 영원히 이 절기를 지켜라. 자,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지키라는 절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 앞에 영원히 이 절기를 지켜라,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올 때마다 이 절기를 계속 지키라는, 구약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이 의미가 뭐냐면,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라는 이 의미는 1년에 한 번씩만 이 절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너는 이 속에 들어가라입니다. 구약에서는 유월절을 1년에 한 번 지키면 됩니다. 무교절을 한 번 지키면 됩니다. 또 오순절을 한 번 지키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유월절이 매일 내 속에 살아있어야 되고, 오순절 성령이 계속 나에게 부어져야 되고, 이렇게 금식절, 속죄일 금식절이, 즉 하나님과 방해되는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내게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막혀있고 하나님의 응답 능력이 축복이 되게 오지 못할까 하면서 이걸 계속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돌아보고, 잘못된 건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채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금식의 참된 의미는 그냥 밥 한 끼 딱 끊고 나 밥 안 먹었어, 금식했어, 이게 아니라 금식을 명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밥만 하루 안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막혀있던, 회방되던 모든 것들을 철저히 다 끊고, 여러분,
요즘에 이런 금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미디어 금식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 미디어에, 핸드폰에, 컴퓨터에 막 미쳐 있는지 하루 종일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디어 금식 선포하고 몇 날 며칠을 컴퓨터도 보지 않고 휴대전화도 멀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참된 금식은 우리가 시편 16편 8절 9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했던 이유가 뭐냐면 늘 항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식이 참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고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다 끊기 위해서 하나님, 내 앞에 하나님 보여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방해되는 모든 걸 내가 끊습니다는, 오직 내 앞에는 그 어떤 것도 형편도 상황도 기분도 감정도 없이 하나님만 보여주는 그 상태로 만드는 것, 이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적인 금식이 중복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살아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앞에는 형편 상황 많고 여러 가지 말이 들리고 사단이 나를 유혹하지만 내 앞에는 그것들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보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성도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마귀가 이기지 못합니다.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완전한 믿음,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믿음을 통하여 능히 마귀를 밟아 이기며 세상 속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이제 한번 가보십시다. 오늘 여기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금식 절기라서, 하나님이 정한 금식 절기라서 금식을 한 게 아니라 2절 말씀 보니까 왜 금식을 했냐면 2절 주를 섬겨 금식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자, 섬기다, 이거 영어로 서브인데, 자 보셔요. 이건 우리말로 푼다면 말 그대로 봉사하다 이런 뜻도 있고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봉사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의 대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금식하며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하는 그런 예배를, 그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 유추해 본다면, 여기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유추해 본다면,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현장은 열린 하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장소가 열린 하늘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만 선포되어집니다. 또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 나아가서 원수마귀를 능히 밟으며 승리자가 될 말씀의 능력이 저에게 담아집니다. 이걸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게 되지 않으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이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 예배를 위한 금식, 기도를 받으시고 2절 끝에 보니까 성령님을 보내서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이 가르치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할렐루야.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디로 보냐면 창세기 몇 장? 28장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믿으십니까? 첫 번째, 예배가 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있는 곳이 뭐가 됐다?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하늘이 닫힌 곳에서는 아무리 예배를 해도 하나님이 받을 수 없습니다. 예배의 특징, 본질, 가장 중요한 건 하늘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냥 이런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지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것을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불을 내려주시도록 하늘이 완전히 열려 있어야 됩니다. 저는 늘 이곳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는 하나님, 이 중복교회는 하늘이 열린 곳입니다. 하늘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 기도를 생명 걸고 합니다. 왜? 하늘이 닫혀 있으면 그건 예배가 될 수 없거든요. 자, 하늘이 열려져 있습니다. 열렸는데 그 하늘 꼭대기와 야곱이 있는 이곳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뭘로요? 사닥다리로. 자, 우리가 하늘이 열려 있고 하늘만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닥다리가 놓여졌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닥다리는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영적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하늘을 열어놨고 그 예수님이 하늘만 연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뭐가? 하나님이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게 마지막에 오르락 내리락입니다. 올라가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내려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보셔요. 여기 아까 2절 말씀을 보면,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 선지자와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있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십시오 하는 하나님께 올림이 있었습니다. 이걸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받았다고 내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는데 뭔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건 창세기 28장 12절에 있듯이 먼저 오르락이 있기 위함입니다. 받으셔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통하여 받기 원함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삶의 현장에서 이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때 왜 이 문제 왔습니까 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 입장에서 보면 왜 이 문제 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나서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옆구리를 찌르는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내가 너한테 받고 싶은 게 있다고 이것 좀 올려봐 하고 내 옆구리를 찌르는 게 성도들이 만난 삶의 현장 문제들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왔습니까? 응답 주지 않고 왜 이 문제가 왔습니까? 원망하는데 영적인 눈을 열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요걸 받기 원하시는데 그걸 내가 눈치채지 못하고 올려드리지 못하니까 이걸 올려드리라고 나를 깨우치는구나 하고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 만난 문제를 그 각도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서 이걸 받으시고 즉 나에게 오르락을 취하시고 그 다음에 내게 내리락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축복을 주려고 그러시는구나. 믿으십니까? 오르락이 먼저입니다. 오르락이 되고 난 다음에 나에게 받기 원하시는 걸 받은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감격하셔서 그래 내가 하늘의 것들을 내려 주리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무엇을 올려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이후에 나에게 받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하나도 올려드리지 못하고 날마다 주여 주시옵소서만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가정생활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남편한테 아내한테 이것 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가 원하는 게 무언지를 보고 그가 원하는 걸 주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갑절의 것들로 부어주고 채워주고 안겨줍니다. 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줄 수 있는 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주시옵소서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생활, 부부생활에서 상대방을 좀 배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나만 고집하다 보면요 성격 차고 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배려하다 보면 서로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시옵소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드리리까? 나는 늙었고 나는 돈 없고 여러분 늙은 거 알고 돈 없는 거 알고 뼈가 없는 거 알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그 속에서도 받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돈 없다고 늙었다고 드리지 못할 게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기도를 올려드리면 되잖아요. 찬송을 올려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면 되잖아요. 믿으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오르락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냥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드리리이다. 이런 자세가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한번 그런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은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도들 앞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는 누가 있다고요? 천사가 와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우리 앞에서 금대접을 가지고 이렇게 야 득영아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원해 좀 쏟아 놓아봐 하나님께 올려야지 하고 우리 앞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도 무시하고 내 앞에 기다리는 천사도 무시하고 내 삶의 형편에 문제 있다. 주여 응답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야 이 천사의 손에 네 앞에 내가 천사 갖다 놨어. 올려. 여기에 눈물도 한번 올려보고 감사도 올려보고 찬양도 올려보고 좀 올려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 천사의 대접에 담아지면 이게 하나님께 향이 되어 올라갑니다. 이걸 받으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못하고 받고 난 다음에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올린 게 없어요. 무조건 주시옵소서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걸 주셨습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야 득영아 내가 너의 시간을 원한다. 내가 너의 눈물을 원하고 내가 너의 그 감사의 고백을 원하고 내가 너에게 그 찬양을 원한다. 올려드리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줄 하고 묻는 그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사람이 이거 올렸다고 똑같은 거 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만 독특하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올려드림을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격해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받아내는 하늘의 것들을 신비한 것들을 받아내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수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오르락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절로 갑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2절 중간에 보니까 성령이 가르칠 때 말씀을 주십니다. 자, 보셔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합니다. 제가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훈련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평생 죽어도 못 듣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훈련 안 받아도 됩니다. 그 훈련 안 받아도 돼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들는 훈련을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이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 말 이해가 돼요? 네? 아니 아무리 말 듣는 훈련을 해도 상대방이 말하지 않고 잃어버린 끝 아니에요? 맞아요? 한국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이러고 있으면 그거 어쩌라고? 평생에도 못 듣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형편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들을 수 있는 이 귀를, 영적인 귀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요건 하지 않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하고 책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훈련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붙잡고 묻습니다. 엄청 훈련받은 사람,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쉬운데? 아니요, 진짜 어려워요. 왜? 상대방이 말 안 하는데 아무리 가서 기다려도 되나 말이죠. 하나님이 이 음성을 하실 수밖에 없는 형편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격해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집사람하고 가끔 다툼도 있고 싸우기도 합니다. 제가 성질이 개떡 같아가지고 못돼 먹어가지고 저는요 막 목사가 돼가지고 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제 성질이 또 불 같아가지고 한번 하면요 다 깨집니다. 화가 나면 무조건 저는 입을 다물어버리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누가 답답할까? 에? 상대방도 답답하지만 눈 감고 입 다문 제가 더 답답해요. 내가 왜 이랬을까? 바보처럼 자존심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지혜 있게 와서 내가 입을 열 수밖에 없도록 뭔가를 합니다. 그럼 뭔 얘기는 저거 하고 눈을 뜨고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모르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야, 너 득영이 그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아예 안 되니까 입을 딱 막아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 형편입니다. 그럼 이것을 하나님이 마음을 풀어드리고 나를 향해 야, 득영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풀어드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올려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음성 듣는 훈련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귀를 예수의 피로 덮어서 내 귀가 영적이가 뻥 하고 뚫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준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들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여 그를 이방인 선교사로 세워라. 예,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들은 걸로 끝나졌고 이게 분명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인하였고 그게 확인되고 나니까 또다시 금식합니다. 그리고는 사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한 다음에 성령을
자기가 내가 학교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안수한 다음에 그들을 파송합니다. 이렇게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멋대로요, 성령이 그들을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나갔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지시하신 대로, 성령이 은혜 주신 대로 여러분 삶을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세트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여기 보면 이제 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6절부터 6절을 보면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스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발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여기 보셔요. 자, 이들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육지에서 출발해서 이제 지금 터키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갑니다. 지중해에 있는 여기는 구브루라고 했는데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들어보셨습니까? 이 지도를 펼쳐놓고 보여주면 좋은데 어쨌든 할 수 없어. 집에 가서 컴퓨터에서 구브루라고 치면 잘 안 납니다. 키프로스나 사이프러스라고. 그 섬에 이 안디옥 쪽에서 출발하여 배를 타고 딱 가니까 여기 살라미 항구에 닿았습니다. 살라미인가? 잘 봐야 돼. 뭐 이거 틀린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닌데 어쨌든 바보에 닿았습니다. 바보도 있네, 멍청이가. 해서 다시 저 어디입니까? 버가로 가려면, 지금 터키 땅으로 가려면 이 섬을, 큰 섬입니다. 육지로 가로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반대편 항구에서 배를 타면 지금 터키 땅 버가로 갈 수 있습니다. 도착한 다음에 이 섬을 가로질러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섬을 지키는 총독이 있는데 그 지역에 누가 있느냐? 여기 6절 말씀 보니까 바예수가 있습니다. 바예수는 뭐냐? 히브리식, 이스라엘식 이름입니다. 뜻이 뭐냐면 예수의 아들 혹은 여호수아의 아들입니다. 근데 바예수라 했는데 여호수아의 아들 또는 예수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13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 박수는 마술사, 무당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보아서 한데 구약의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20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6절. 찾으셨죠? 시작.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음란하듯 신접한 사람, 박수, 마술사, 무당, 본인은 물론이라니와 이들을 따라갔던, 이들을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늘나라 사람 중에서 뭐하라? 끊으라. 이 말은 죽이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 사업이 어렵다고, 일이 좀 꼬인다고 세상 박수, 무당,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이미 너를 버렸다예요. 끊었다입니다. 어쩌시렵니까? 중복에는 이런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저희 교인들이 여러 교인들을 만나면, 이곳저곳 교인들을 만나면 그들이 권사인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일이 안 된다고, 사업이 안 된다고, 병이 안 낫는다고, 이게 안 풀린다고 무당 찾아가고 점 보고 그런 사람이 있대요.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는 그를 끊었다.
영으로 그는 죽었다입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롬 8, 28,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즉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협력하사 모든 일이 반드시 뭐가 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축복이 된다. 지금 이 일이 어렵고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뭐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받고 싶은 게 있어서, 야, 나 좀 봐. 내가 너에게 이걸 원해. 야, 지금 너 가고 있는 길 지금 틀린 길이야. 사들에게 속은 길이야. 이 길로 와 하고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잠깐 주신 것뿐입니다. 이걸 통하여 나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바르게 받으려고, 그 다음에 하늘의 완전히 축복을 부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반드시 복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무당 찾아갑니다. 점쟁이 찾아갑니다. 왜?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살려내는, 지금 밖에 교회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살려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보십시다. 본문, 여기 사도행전 10장 13장 6절 말씀 보니까 이 구부로 섬에 여기에 보니까 누가 있더라? 유대인인데 이름은 바예수인데, 예수의 아들이고 요새의 아들이라는데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여기 보니까 또 6절 끝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더라. 마술사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라고 했다는 건 뭡니까? 그가 사람 병 고치고 능력만 행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을 거짓되이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성경은 레위기에서는 이런 자를 죽이고 여기에 따라다니는 함께한 사람도 죽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지금 내버려두고 이들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섬의 총독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7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한다는 이들이 오니까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이 바예수가 힘써서 이걸 회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사단은 그냥 내 가만히 있어, 그래 너 응답 받아라, 너 그 축복 받으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회방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제 9절 말씀을 보십시다. 9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의 답은, 성도들에게 모든 답은 성령 충만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항상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다른 거 절대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살짝 보셔요. 오늘은 그냥 보면 창피하니까 곁눈질로 살짝 보셔요. 이 양반이 성령으로 완전히 덮여져 있는지, 그 속에 성령이 채워져 있는지 보이십니까? 네? 이제 한번 당당히 보십시다. 어때요?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럼 됐습니다. 그럼 됐어요. 이제 곧 마귀는 끼어집니다. 마귀가 가진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내가 몸부림쳤기 때문에, 내가 절여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 때문에 마귀는 끼어지고 그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니까 9절 또 깊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이 사람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 이전까지 사도행전 13장 9절 이전까지는 이 사람의 이름이 바울이 아니었고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울은 히브리식 이스라엘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요? 그럼 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여기서부터 사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그랬을까? 예,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사울을 선택하여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이방인을 구원할 자로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에서 부름받자마자 그가 바울이 되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장 9절 이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절 이후부터 바울이 된 거예요. 왜? 누가 알았습니다. 이 사울이 이방인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한 다음에 뭐 한다? 이제 드디어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소원대로 사울이 아닌 바울로 불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당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조금 잘 사는 사람, 배웠다는 사람, 미국물 먹었다는 사람들 보면은요, 한국식 이름도 있지만 엄마 아빠가 지어준 이름도 있지만 미국물 먹은 사람들은 다 자기 미국식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죠? 목사들도 유학물 한번 먹으면요, 성경 이름, 미국 이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이름을 갖는 것이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이 사울은 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날 때 딱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두 가지 이름,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이름과 로마식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역이 시작되면서 누가가 드디어 이 사람은 사울이었는데 바울이다라고 그의 이름을 사역을 해서 바꿔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성경을 보았고 또 여호수아 성경을 보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딱 들어 쓰실 때 이전의 인격이 아닌 하나님 안에 붙잡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에게는 영적인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이름을 개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이렇게 하나님 영광으로 쓰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이, 새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지기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담아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늘에서 준비한 하늘의 새 이름을 담아 주십니다. 그게 세상에 보여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새 이름이, 하늘로부터 온 새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 이름이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속에 담아져야 되고 세상이 그걸 보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마귀는 여러분들 보면 두려워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강력한 응답이 불처럼 쏟아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새 이름을 갖는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이제 9절 보았죠? 9절 봤는데 10절 11절 함께 보십시다. 시작.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너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 바예수가, 마술사가, 무당이 바나바와 바울의 복음 역사를 딱 회방하니까 바울이 안 되겠던지 일어섭니다. 그냥 일어선 게 아니라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영적 삶의 모든 근본은 다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면 예수님조차도 그가 마귀를 이기고 마귀가 가져온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꿀 때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나선 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마귀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겼고 그 모든 문제를 성령의 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꿨는데서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내시기를, 담아내기를, 성령의 능력이 온전히 무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바예수가 그렇게 회방할 때 바울이 짠! 하고 하나님이 큰 기적을 나타냈더라면 이 바에서는 엄마 기죽어 하고 쫄았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 이거 엄청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능력을 나타내는 것보다도 이 일을 가져온 악한 영을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마귀를 딱 결박하여 묶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역한다는 사람이 막 능력 이거 나타내려고 합니다. 능력 아무리 나타내도, 자 보셔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왕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지팡이를 딱 펼치면 그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때 바로의 술객들이 뭐합니까? 모세가 풀어낸 능력을 흉내를 냅니다. 그 능력 흉내낸다고 그들에게 그 문제 풀어주고 답이 왔습니까? 아니거든요. 오늘 원수마귀가 성도들이 삶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주고 여러 가지 힘듦을 주고 여러 가지 질병을 주고 이걸 합니다. 그럼 사역한다는 사람이 능력! 그러고 있습니다. 더 죽는 거예요. 영적인 생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원수마귀를 딱 묶어놓아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10절 11절에 원수마귀야! 묶여져라고 결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왔는지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쫙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알려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야, 마귀가 너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저 뒤에서 난리를 치고 있구나. 그때 우리가 할 거, 마귀 왔어? 이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결박되어라. 믿습니까? 결박되어집니다. 마귀가 결박되어지면 마귀가 가져온 모든 문제, 그 질병이든지 가난이든지 실패이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지혜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악한 영을 결박하는 것. 따라합시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에 영향받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결박하면 된다. 여러분들은 그 권세 이미 다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니까 그 모든 권세 다 주셨습니다. 예수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사업을 힘들게 하는 이 악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깨어지고 결박될지어다. 소리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요, 이 악한 것들을 이렇게 지금 명령하여 결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셔요. 여기 보면
11절 말씀 보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너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로 그의 눈이 가려워집니다. 이것으로 끝이었을까요? 왜 바울은 이 바예수를 유대인인데 예수 이름을 사칭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이 바예수를 눈멀으라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걸 경험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거기 보면 자기가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데 앞장섰었고 대제사장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아오려고 가는 중에 갑자기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이 반짝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스데반을 죽였고 예수의 교회를 깨뜨렸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하나님의 하늘의 빛 번쩍해서 죽여야 되는데 죽지 않고 단지 그의 눈만 멀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복음 사역을 회방하는 이 바예수를 마술사를 너 죽어야 돼. 내 20장 말씀 보니까 죽어야 돼 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다메섹에 쓰러져서 눈이 멀었던 것처럼 너 눈 멀어라. 그 상황으로 끌고 와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마귀가 시킨. 자, 여기 10절 말씀 보면요, 이의 제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모든 술수를 다 써서 악한 일만 하는 자요. 왜 그러냐? 마귀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랍니다. 마귀의 자식.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의의 원수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이 생명, 하나님이 복음이 되는 것을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바예수가 누구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마귀가 시킨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자기가 사울일 때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쓰러뜨려 놓고 눈이 멀게 해서 아무것도 못한 상황에서 그의 영의 모든 세계를 열게 하사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구나, 내가 멸망받을 짓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마귀 짓을 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하고 회개했을 때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방인 사역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경험했습니다. 자기 복음을 방해하는 이 바예수를 죽어라 한 것이 아니라 쓰러뜨려 놓고 눈멀게 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깊은 곳, 회개 깊은 곳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 승리의 삶을 살려가면 원수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회방합니다. 그때 원수 마귀는 이렇게 깨뜨려도 좋습니다. 근데 원수 마귀에서 붙잡힌 바 돼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저 사람들, 그들까지 멸망을 시켜야 될까요? 그들까지 저주받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전에 나도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전에 나도 하나님이 정확히 주인되지 않았을 때는 나도 동일하게 교회에 나오면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 짓을 했었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을 잡고 그렇게 쓰고 있는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떼어질지어다요.
저가 몰라서 마귀에게 잡혀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요놈의 마귀를, 이 영혼을, 이 사람을 잡고 있는, 이 남편을, 자식을 잡고 있는 마귀를 깨뜨리고, 하나님, 내 남편이 잠시 쓰러져도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잠시 쓰러져도 됩니다. 하지만 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가 살아나게 하십니다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려 축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 그리고 그의 첫 사역을 돌아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9절 말씀 보면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졌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보면은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람을 항상 앞에다 두는데, 이때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등장할 때 바나바가 먼저 했고 사울, 바울은 항상 뒤였습니다. 이제부터 바울의 이름이 바나바보다 앞에 옵니다. 그건 뭐다? 모든 사역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다? 바울에게 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의 쭉 과정을 보십시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사역의 주체는 처음에는 베드로였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올라갔습니까? 바나바로 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누구에게로? 바울에게로. 베드로에서 바나바로 옮겨질 때 베드로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순적하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감사하며 순종합니다 합니다. 이 뒤에 바나바도 바울에게 사역의 중심이 옮겨져서 하나님이 바울을 중심으로 일할 때 절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앞서간다? 우리는 앞서가고 뒤서감이 없습니다.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내 그릇의 역할을 주셨는데 그 그릇의 역할만 하면 다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비교해서 저 사람이 앞질러 갔는데 내가 앞질러 갔는데, 그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한 그 구원의 목적대로만 쓰여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인정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아내는 그런 귀한 믿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그 출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이 있어야 그렇게 소원하고 기다리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불도 경험하고 응답도 경험하고 말씀도 경험하고 축복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구원받은 나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주님의 원하심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올려드림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또 하나님, 바울이 그의 사역의 핵심은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성도들,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응답과 기적과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충만함에 온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옷 입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입을 열어 선포하여 명령했을 때 마귀가 껴지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담이 풀어지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중복의 성도님들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고 응답이 부어지고 축복이 넘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 일 문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채워주십니다. 누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